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무엘하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는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세계 안에서 들어온 자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보면서 영적인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들이 어떤 때는 이제 거짓자를 없애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섬기는 척하면서 또 거짓 것을 나타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주의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또 합니다. 사무엘하 20장입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이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자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왕인데, 이럴 때는 뭡니까? 다윗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보시면서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난류가 뭡니까? 이게 비류, 난류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어지럽게 하는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지럽게 하는 무리 중에 하나,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비그리는 장남이라는 뜻입니다. 장남. 그 다음에 아들 세바. 세바는 맹세, 7 이겁니다. 맹세, 또 숫자 7, 완전, 뭐 이런 뜻입니다. 7, 완전, 거룩, 그 다음에 뭡니까? 기억, 안식, 또 자유, 해방,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언약, 맹세, 안식, 기억, 정함, 자유, 해방. 언약도 있습니다. 언약, 언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그리는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남은 그 기업을 다 이어받을 자입니다. 족보상으로 보면은 이제 장남들이 다 그 기업을 이어받아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장남이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기는 자들이에요. 그 아들 세바 맹세입니다. 맹세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거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왕으로 임명을 하셨는데, 이 비글이 또한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장남이라고 이렇게 막 우기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기름을 안 부으셨어요, 비글이에게는. 그런데 이때가 어떤 거냐면은 압살롬이 여기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아마사는 살아 있었어요. 군대 장관이었어요, 압살롬에.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만 이제 뭡니까 남고, 나머지 10지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이게 따로따로 마음이 나누어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유다 10지파가 저기 숫자가 더 많으니까 비그리가 우리 다윗 안 쫓을 거야 이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 에, 다른 저 10지파는 이제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더불어 동침치 아니하니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왜냐면은 압살롬이 대낮에 사람들 보는 데서 후궁들을 동침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남자하고도 잠자리를 막 같이 하고 이러는 거예요. 즉 우상을 막 섬기기도 하고 자기 뜻대로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보면 후궁들이 뭐 힘이 있어서 남자들이 하자는 대로 한 건데, 뭐 여자 권익 따지거나 뭐 이런 그런 거 따지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다윗 남편, 즉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른 남자와 통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도 잠자리. 왜냐면 우리의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도 내가 하나님으로 같이 잠자리를 함께 몸을 섞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먹을 것만 주고 죽을 때까지 생갑으로 살았다는 건 다윗이 이들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요 후궁들에 관한 거고요. 이제 또 이제 아마사 얘기 있습니다. 압살롬이 군대 장관을 세워놓은 아마사. 이 또한 뭐가 있냐면 다윗이 떠난 뭡니까 지파들을 이제 데리고 오려면은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저기 임명을 하려고 그래요. 사울 때도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보셋 밑에 있던 아브넬도 요압이 칼로 찔러 죽였거든요. 아마사도 똑같이 당합니다. 그래서 요압이라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어지럽히는 자입니다. 요압이. 그래서 이 요압 같은 자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지금 기독교에 엄청 많습니다. 요압이. 하나님 마음은 모르고 왕의 마음은 모르고 지 멋대로 사람들 아브넬이나 아마사도 죽임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압을 대신해서 뭡니까? 어, 다윗은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요압은 어떡합니까? 아마사를 칼로 죽였는데 나중에 이제 보면 됩니다. 왕이 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이 아마사라고 하는 이름 뜻은 무거운 짐을 얘기를 해요. 무거운 짐. 그래서 죽임을 사실 당해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짐들을 다 풀어서 하나님이 쉽고 매기 쉬운 짐을 주셨는데 아마사 또한 뭐가 있냐면 무거운 짐이 있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구원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꾸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마스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왕은 이 무거운 짐이 있으면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뭡니까? 노예살이하고 괴로움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 모든 짐들을 가볍게 다 없앤 다음에 다시 짐을 주시는 것은 아주 쉽고 가볍고 자유로운 이런 것들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이런 건데 이 아마사는 이제 이름 뜻이 무거운 짐이에요. 영적으로. 이런 자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좀 실제로 알고 이르면은 생명을 보존하고 이럴 텐데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가더니 왕의 정한 기한에 3일이라 그랬는데 3일 넘겨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3일 안에 있으면 다 못하더라도 3일 안에 왔어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어디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없고 그러면 기다리다 즉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3일이라 했으면 3일 안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3일 있다가 왕의 정한 기한에 지체된지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을 제대로 못 지켰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아비새는 누구죠? 요압의 동생입니다. 스루의 아들이고요.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왜냐하면 10지파를 전부 다 자기가 왕이 되겠다 하면 2지파하고 10지파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너는 네 주의 신복들을 건드리고 쫓아가라. 너 저가 견관성에 들어가서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쫓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이 뭡니까? 이 그렛 사람들은 사형 집행이라는 뜻이고요. 블렛은 종 사환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도망갈 때도 그렇고 또 피난 갈 때도 항상 쫓아다닙니다. 이 사형 집행이는 왕의 명령이 없으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죽이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만 있으면 그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합된 자들을 얘기하고요. 블렛 또한 하나님의 종과 사환으로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기브온은 구릉 언덕이에요. 아마사가 맞으러 나오니 이 기브온은 구원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못 받고 교만해지는 그런 상태를 항상 얘기를 합니다. 아마사가 맞으러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유다 족속들을 이제 다 모아서 뭡니까 이제 누구죠? 이 일을 치려고 했었거든요. 누구죠? 세바를 비그리 아들 세바를 치려고 했는데 이제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같은 편이에요.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저가 행할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그러니까 일부러 칼을 안 보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칼이 없으니까 요압을 보는 사람은 '나를 죽이진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쥐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뭡니까? 이 아마사는 왕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함께하는 자인 줄 알았는데 요압은 뭡니까? 옆에 있는 같이 형제되고 같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자를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 안에.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놈들입니다. 진짜입니다.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을새 요압의 소년 중 하나가 아마사의 곁에 서서 가로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할 때에 모든 자들이 이제 아마사가 불러서 왕이 명령을 이렇게 행하려고 했는데 아마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사를 따를 거냐 요압을 따를 거냐 선택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할 때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굴어졌는지라. 그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 소년이 모든 백성이 섰는 것을 보고 왜 아마사가 왜 죽었느냐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다 서서 시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사를 큰 길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의가 아니라 자기들의 의를 뭔가 아마사를 덮어서 감추는 거예요. 옷은 의를 얘기한다 그랬죠. 하나님께 받은 의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로 악한 행실을 하는 자들이 뭡니까? 이 지금 세상 목사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목사들한테. 그리고 싹 감춰요. 그리고 나서 다윗을 위한다면, 하나님을 위한다면 나를 따르라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건 반드시 진짜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가니라. 그러니까 요압을 따라요. 왜 거짓자들이요. 여러분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찾다가 누굴 따릅니까? 그런 거짓자들을 따라요. 요압 같은 자들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정통이라 하는 기독교에서 목사들 진짜 하나님 종 거의 없어요. 99.99%가 다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영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여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자, 어디로 갔습니까? 아벨 땅으로 갔습니다. 벳마가 땅, 베림 땅에 모였습니다. 이 아벨은 호흡, 공기, 증기, 지명으로 따져야죠. 사람 인명이 아니라 강가의 초원, 목장입니다. 이건 인명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명이니까 이게 뭐냐면은 강가의 초원, 목장입니다. 강가의 초원, 목장.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가의 초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강은 심판을 얘기한다 그랬죠. 강가면 심판 곁에서 자기 마음을 낮추고 풀을 뜯어먹는 연약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목장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간이나 목장 이런 건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모임들을 얘기를 합니다. 아벨과 벤마가는 뭡니까? 어리석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집도 되는 것 같은데 어리석은 집. 요압이 갔던 땅이 뭡니까? 거기서 이제 세바를 이제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집인 것 같고 어리석은 집이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베림은 이제 사전에 안 나와 있어서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지명이나 사람 이름을 통해서 배경들을 설명하십니다. 이에 저희가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세바라는 뜻은 맹세, 비그리 아들 세바가 맹세, 7이라는 겁니다. 비그리는 장남, 세바는 맹세, 7. 즉 뭐가 있냐면 거짓자들의 세계는 진짜 자기가 확신을 해요. 확신을 한다라는 거예요. 맹세, 7은 뭐냐? 하나님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했다는 건 너희가 맹세해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대방에게 맹세를 하잖아요. 부엘세바도 뭐죠?
어 누구죠? 에, 아브라함과 또 아비멜렉이었나요? 아비멜렉이었나요? 그 사람하고 맹세돼서 우물을 판 거 이렇게 할 때 맹세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면 맹세는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은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맹세했으면 다 지킬지니라 이랬잖아요. 맹세했는데 지킬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정말 자기가 또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이 다윗의 그 아내 된 밧세바가 맹약에 아주 굳건한 맹세의 여인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이름이 맹약의 여인입니다. 즉 맹세하며 약속하는 여인. 사실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오고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나와서 나라가 두 조각이 났어요. 사실은 다윗 때부터 잘못한 겁니다. 바세바를 취한 것도 잘못됐고 그다음에 거기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도 사실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성경을 기록하시려면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 그 다윗의 모습이나 바세바의 모습이나 솔로몬의 모습이나 르호보암의 모습이 다 우리한테 그게 바로 너다라고 얘기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 가로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이 지혜로운 여인 하나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신부된 여인을 얘기합니다. 근데 요압은 그 성에 들어가서 전부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을. 근데 사실은 세바를 없애려고 왔는데 세바가 성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성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막 사람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인입니다. 이가 요압에게 얘기를 해요.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음, 에,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 가로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저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이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에든지 우선은 마음을 낮춥니다. 그래서 여종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네게 말하겠노라 이게 아닙니다. 항상 봐보면 아비가일도 그랬어요. 종이요. 발 씻기는 사환들의 여종이라고도 표현을 막 합니다. 아비가일처럼 참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여인이 없어요. 나는 아비가일이 진짜 아비가일의 자식들이 왕으로 됐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아비가일이.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아벨은 뭡니까? 강가의 초원 목장이라 했죠. 뭘 물을 게 있으면 아벨 가서 물어보는데 그 강가의 초원 목장은 뭐냐면 심판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연약을 인정하면서 있는 하나님 교회의 일꾼들 사람들에게 물어라 이거죠. 하나님 종들에게 물으라는 겁니다.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오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않하다. 두 번 얘기합니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20장에 그 뭡니까?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다윗을 배반한 일과 또 후궁들 있는 일 다 따로따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다. 멸하라고 하는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저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자, 모두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싸움이 나면.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들은 뭐냐? 세바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만 내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을 잘라서 성 밖으로 던지면 모두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세바라고 하는 자를 전부 다 목을 잘라서 여러분 밖으로 버려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맹약.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선교사로 나가서 살 거야. 난 목사가 될 거야. 난 집사로서,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거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께서 그때그때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때그때 사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는 거 아닙니다. 계획을 할 때 뭡니까? 맹세가 들어갑니다. 난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난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성령도 없이 해외 나가서 아프리카니 무슨 난민이 가가지고 죽도록 개고생하면서 기껏 복음을 전한다고 해봤자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을 받을 자가 아니라 지옥으로 보내는 자식들을 수도 없이 만드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또 목사들은 어떡합니까? 교회 이미지 좋게 하려고 자꾸 선교사 파송하고 헌금하라 그러면 그 돈으로 선교사들 좀 지원 조금 해주면서, 많이도 안 해요. 조금 합니다. 대부분이 교회 유지비고 운영비고 목사 사례금이고 그렇게 됩니다. 뭐 큰 교회 음양이요 몇 억씩이에요. 몇 억. 작은 교회는 뭐 몇 천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교회 유지비에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뭐 커다란 휘장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교회 조명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아니,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기독교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좀 제 얘기 좀 믿어주십시오. 제발 여러분 마음을 좀 돌이켜보시고.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장관이 되고, 원래 아마사를 시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장관이 되고, 사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쭉 보면 알지만은 분하야가 분하야한테 요압이 죽던가 그렇습니다. 거짓자들은 분하야가 다 처단을 합니다. 분하야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압은 어떡합니까? 나중에 단뿔을 잡고 있을 때 단뿔에 있더라도 끌어내 죽여버려라. 그래서 분하야가 가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뭡니까? 군대 장관이니까 사실은 요압이 분하야보다도 높아요. 그러나 그렛과 블렛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끄는 자가 분하야입니다. 영적인 훌륭한 종입니다, 사실은. 아도니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도니람은 내주는 존귀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며 또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이렇게 존귀케 마음으로 있는 자들은 감역관, 감독관이 된 거예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누구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고 누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는지를 항상 살피면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